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지요.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 주님의 날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정결케 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되고 멋진 내일을 그리며 계획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또한 무교절 주간에 처음 추수한 곡식단을 안식 후 첫날로, 곧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맥추감사절로 또한 지키는 오순절이며 맥추감사절이고, 지금 우리로 본다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2에서 4절까지 보면 앞서 우리 보았지만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 동반된 그런 외적인 현상들을 소개하였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렇게 이 소리와 같이 내렸고요. 제 아들이 앉은 온 집에 어때요? 가득히 찼단 말입니다. 그 집은 앞서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머문 유한 그 다락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주 모였던 그런 다락이었어요. 다락방이었어요. 여기에는 무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집에 작은 다락방 수준이 아니고 2층 그리고 큰 규모의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진실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들에게 보혜사, 자,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보혜사, 바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라. 이 성화와 또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특별한 또 하나님이 표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배우지도 않은 이방 나라들의 언어였어요. 이방 나라의 언어, 곧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와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좀 몰려들었거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몰려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살게 된 그 나라의 그 언어들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여든 무리들은 9에서 11절에 보면 이 나라들을 보면 15개의 나라나 돼요. 15개의 나라. 이 나라와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말하기를 어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의 방언은 바로 성령 강림의 표시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를 바로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사도들, 자, 그 이후의 초대교회 때는요, 이 방언은 외국 언어와 그리고 지역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방 언어에 국한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누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초월하는 힘을 가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방언이라 하지요. 육성의 기도는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우리 육성의 기도는요, 우리 언어로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5분, 10분, 30분, 1시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은,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지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이 방언의 유익함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증거하였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하면서 오순절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몰려든 그들이 그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하지만 오늘 방언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 나라 언어를 한 거거든요. 이 다르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그 이방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할 때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고자 주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방언이 최고의 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그럼 성령 은사 못 받았네? 나는 볼품없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한다면 유익한 거고요, 좋은 거지요. 예, 최고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 이런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단다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더욱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하다라고. 예, 그 꽹과리와 같다라고. 울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사랑의 언어가 최고의 방언인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방언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깁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진짜 최고의 방언을 하십시오. 주일에 식사하더라도 섬기는 분에게 감사다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 물질로 섬기는 분도 있고 주방에서 땀 흘려 수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왜 못할까요? 그리고 때때로 생일자 기록됐잖아요. 그렇다면 주보를 보고 아이고 이분 생일이었구나. 생일이네. 그러면 다가서 예 축하합니다. 이게 최고의 방언이라니까요. 네, 최고의 방언.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그 은혜를 말하는 5마디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1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는 하되 거기에 너무 매달리며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사랑이 없는 방언은 하지 못한만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방언의 목적은 언어의 장벽. 자,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야.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때때로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눈빛과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특히 여러분 세계 이렇게 선교로 자기 단기 선교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또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한 번쯤은 이렇게 선교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해외 선교 한번. 해외로 나가면 어때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영어도 유창하지는 못하고요. 간단한 언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했는데도요. 청년들 나가면 이 젊은 사람 나가도요.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다니까요. 이 영어가 유창이 안 돼요. 평생을 공부했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 만나면 얼어요. 아는 단어도 생각 안 난다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저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요 나아갈 때 어떤지 아십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우리의 복음의 그 의사가 그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누리는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흠뻑 적셔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삼층천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황홀경에 빠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런 황홀경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에서 4절 고린도후서 12장 2에서 4절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지금 3인칭으로 말하고 있네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말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찬양하다가 이런 황홀경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후에 사도된 바울이 경험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 체험과 그 방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 기본적인 것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성령에 심취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 방언을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삼층천에 올라가는 이 정말 바울과 같은 황홀경에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장애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모습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처음 보면 얼굴 보고, 뭐, 재능 보고, 예, 재정,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거 따져보잖아요. 예, 처음 만남 가운데, 특히나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교제하려 한다면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는 사람들을 본다면, 예, 어때요? 오래 함께 하면서 저 사람의 진국의 믿음을 보지요. 예, 믿음의 진국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입니다. 남들의 믿음 좋은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깊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며 놀라워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13절에 보듯이, 예, 오늘 보면 2장,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어떻습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지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자들은 또한 예, 변화되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끌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십시오. 2장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3,000명. 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십시오.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제 남자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자, 이 수가 5,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도 있고요. 혹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주님 집에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힘찬 새날을 믿음으로 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진목교 안에 성령이 가득히 차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귀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과 날로 또 부응하는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방언의 표적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